하나님이 쓰신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2대 왕이었던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과를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사울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비극으로 그 인생을 끝을 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와 허물투성이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실수와 허물이 많았습니다마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후손도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적 바탕에는 샤머니즘에 근거한 운명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이 고을에서는 판금사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배출된다. 또 이 고을에서는 골이 너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협소하다, 편협하다. 또 풍수지리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20여 년 전에 트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풍수지리에 관한 책인데 손석우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사람은 실전 풍수의 1인자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당시 정치인들은 이 사람이 정해준 터의 조상의 묘를 썼습니다. 명당의 조상 묘를 서게 되면 그 후손이 잘 된다. 대통령이 태어날 땅이다.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가로 성공한다. 그러니 이 사람의 집은 정치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미리 받은 명당에 자신의 시신을 묻게 되는데 그 이듬해에 산림법에 위배되어서 파묘하라고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자기 묘도 알 수 없는 사람인 없는 게 사람인데 이런 허망한 것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응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도 실수가 있었고 다윗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영원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은 용모가 수려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는 하나 더 정도 더 있을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질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용도 폐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 패하여 원수의 손에 죽기 싫다 하며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러져 스스로 자기를 했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 요나단도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은 잠시 왕노릇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그도 또한 죽고 말았습니다. 버림받은 집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째, 현재의 삶에 성실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왕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끌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제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고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자,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나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말은 하면서도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봉사는 등한시합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 주님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보고 싶어 뽕나무에 지금 올라간 그 삭개오를 주님 만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나다나엘을 지금 주님 보셨습니다. 사역에 지쳐 로뎀나무 밑에서 지금 탄식하는 엘리야를 주님 돌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 얻었던 물건을 탈취하였던 아간의 범죄를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소멸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현재 삶에 성실한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또 덩치도 좋습니다. 힘이 장사였습니다. 한 사람은 가날프고 키도 작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깊은 산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 산속에는 곰이 나타나 사람을 해친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하고 작은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큰 사람 옆에 달라붙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처럼 키가 크고 힘이 장사면 큰 곰이 나타나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을 걸세. 만약에 곰이 나타난다면 이 한 손으로 곰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네. 그러자 힘이 세고 큰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 산속에는 큰 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곰도 살고 있다네. 자네도 작은 곰 한번 잡아보지 그래. 그러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이런 일도 감당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온갖 이야기들을 합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면, 좀 더 건강을 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형편이 좋지 못하 하더라도, 지금 나의 건강 상태가 양원 상태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지 아니하면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7 형들은 사무엘에 와서 기름을 붓겠다고 하니까 온 매무새를 갖춥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잔뜩 멋을 부리고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 이새가 생각할 때에 다윗은 막내고 왜소합니다. 그는 왕감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서 들판에 가서 양들을 지키고 있어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다윗은 홀로 들판에서 자신의 맡겨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준섬을 보고 바로 이 아들이구나, 기름을 부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그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셋째, 7째까지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더 없는가요? 아니요, 막내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게 중요합니다.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위하여 희생을 감당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내가 충성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계십니까? 지금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주어져도 충성하기 힘듭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른 자리가 주어져도 원망 불평할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한지, 그의 입술을 어떻게 찢겨나가는지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11세기 독일의 왕 가운데 하인리 3세가 있습니다. 독일 왕궁 생활에 깊은 회의를 느껴서 이제 왕궁을 떠나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왕이 되고자 하고는 그 마음이 동기가 불손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질문합니다. 폐하, 수도사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말에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자,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원 원장인 저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수도원에서 지도하는 모든 스승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폐하,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폐하는 돌아가서 왕궁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수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큰 일을 맡겨주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망한 생각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현장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좋은 꿈을 꾸고 위대한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하지 아니하면 허망한 꿈에 불과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실히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삭이 받았던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에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 계십니까? 지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다 한탄만 할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 학교라 여기시고 내게 맡겨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구속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광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구속자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울면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쳐야 하는 그런 비극을 겪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수모를 겪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이것은 반역한 자에 대한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내 아들아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통곡을 합니다. 탄식을 하는 겁니다. 불효자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전사했을 때에 하루 종일 금식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왕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만은 사울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학교를 이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대적자들이 일어납니다. 비방합니다. 배신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도 모세는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죽이면 원수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이방인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죽이려면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요.
목숨 걸고 범죄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배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시집가서 아기를 낳지요. 그런데 첫 아기를 낳고 보면은 애를 키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기가 기저귀에 오줌을 쌌다고 엉덩이를 때립니다. 아이가 밤낮이 바뀌었다고 내가 잠을 자지 못하겠다 때립니다. 큰 애와 둘째 애가 서로 다툽니다. 또 때립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산 어른들은 손주를 때리는 법이 없습니다. 딸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 야야 니도 어릴 때 다 저랬다.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네 성에 차지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정부의 요직을 앉힐 때에 철저히 그 사람을 검증하고 앉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전과는 없는지 또 허물은 없는지 재산 정식은 정당했는지 이런저런 것 다 점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직에 앉히는 것이지요. 요즘 구직이 힘들어지면서 취업 박람회, 채용 박람회가 열려지게 되면은 상상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인사인내를 이룬다 그럽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나를 세일즈하기 위해서 소개를 합니다. 토플 몇 점, 토익 몇 점을 기록합니다. 또 어렵게 자격증을 따서 빼곡하게 자신의 그 이력서에 기록하게 되지요. 왜 구직자들이 스펙을 쌓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인자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비천하고 연약하여서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엉성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록을 보십시오.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별 특별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는 좀 감춰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도 구구절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범죄하여서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하고 연결만 된다면 다시 그 사람을 재생시켜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토인비의 역사 연구에서 도전과 응전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삶의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 반대로 배신할 수 있는 기회, 변절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주어집니다. 도전 앞에서 성실하게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으로 탐욕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덜 배려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아니할 때에 그는 버림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또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한다. 그러면은 다윗의 마음을 저울질했을 때에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제가 출전하겠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꼬맙니다. 아니 네가 무슨 힘으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이, 내가 이렇게 조그만 아이지만은 사자도 잡아봤고 곰도 잡아봤습니다. 이만한 실력이면 한번 해볼만 하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적장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 중심 사상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그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대통령 재직 시절보다 퇴직한 이후에 더 사랑을 받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신앙적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국정을 펼칠 때마다 천사보다는 늘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답니다. 미국 전통이 그렇대요. 이제 미국 대선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번 대통령을 하게 되면은 예의적으로 그래 한 번 대통령 해봤으니까 이제 조금 대통령 알겠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시켜준답니다. 이게 미국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대통령을 하면 연임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재선에 그러니까 연임에 실패한 사람이 바로 이 지미 카터였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 미국 경제를 망쳐놓았다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직성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했던 것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직이었습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고향에 내려가서 교회학교 교사직을 여전히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카트 센터와 국제 헤비타트 운동을 일으키면서 존경받는 세계 지도자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본주의, 즉 자기 중심, 자기 고집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J.L. 코미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쓰임받는 교회 지도자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과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교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가 얼마나 자기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으며 주변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쓰임받는 지도자와 버림받은 지도자의 바로미터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 응답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주어진 현재 삶에 성실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쓰임받은 다윗을 통하여 귀한 메시지를 주심 감사합니다. 쓰임받았던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현재를 성실히 살고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 많은 분들이 거룩한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궁핍함 없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